皆さんこんばんは。私の名前は三井ダニエルと申します。일본어 발음이 좋죠.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일본 사역을 감당했고요.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7년 전에 이제 한국 사랑의 교회에 오게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20년 넘게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 뿌리는 우리 지빌리온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수많은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만세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요동치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주빌리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갑절하게 사용하시는 이 주빌리 복음통일 구국기도회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어여쁘게 여기시고 이곳에서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심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12제자 한 사람 빌립을 이렇게 말을 건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로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기적의 설계자이신 당사자이신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질문을 건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유로우신데 이 제자 빌립은 그 말을 듣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의 돈의 화폐의 이름인데요. 1데나리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은 1시간에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시간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 이 200데나리온이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산수의 시간입니다.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계산해서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모자르다. 이것이 빌립이 얘기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란 제자는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 지방의 그 시정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는데요. 그래서 머리 계산기를 막 두들려서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생선은 저기서 사고 고기는 저기서 사고 빵은 저기서 사서 막 해서 생각해 봤지만 이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자신의 경험과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한 대답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가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들은 다른 제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제자 안드레는 이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의 형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네, 어부였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어디서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소년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가진 한 도시락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 소년이 가진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래도 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아침에 싸준 그런 도시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도 되지 않는 그 도시락을 언급하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빵이 5개 있는데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왜 그게 부족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빵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뜻합니다. 마짜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나온 마치 빙어와 같은 조그만 생선이 이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소년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도시락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결론을 내린 빌립보다는 조금 믿음이 성숙한 안드레인데요. 선생님,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께 보고 드릴 필요도 없을 양이긴 하지만 그러나 혹시나 해서요, 필요하시면 주님이라도 드세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조그마한 믿음이 이 안드레에게는 빌립보다 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의 믿음조차 완벽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9절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너무나도 가볍게 뛰어넘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무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았습니다. 수가 5,000명쯤,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잔디 위에 앉아있던 남자만 5,000명, 여자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겠죠.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다 전달해도 이 보리떡과 생선이 끊임없이 불고 또 뿌는 것입니다. 그 수만 명이 먹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이런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먹고 싶은 만큼 다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만족할 만큼, 너무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할 만큼 그렇게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찾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에 모자르고 배고픈 사람 하나 없이 다 만족을 했는데요. 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키가 되는 요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 여러분 잘 익히 들으셨겠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가장 큰 최대 명절이 무슨 절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자,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떠하였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죽어가던 사람들, 고통과 고생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시기를 작정하셨죠.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역사 가운데에 결정적인 한타, 결정타가 된 사건이 유월절이 유래인 사건이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요,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바르는 것이죠. 이 피가 발라진 집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지방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패스 오버했다, 통과했다,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집집마다 다 덮쳐게 되고 임하게 되고 죽음이 그 집안을 찾아갔죠. 각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대왕 바로의 그 집안에도 그 죽음이 엄습하여서 장자가 죽는 엄청난 비극이 애굽에 일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잃은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가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유월절이 겪은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떠나기 때문에 이스트로 발효시키는 시간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급하게 떠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마라, 발효되지 않는
이 빵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때 반드시 무교병을, 발효하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명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역사가 없었다면 벌써 없어질 만한 작은 민족들이 이 최대 명절을 지키면서 집집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발효시키지 않는 얇은 빵을 일부러 구워서 집집마다 먹으면서 나누고 먹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광복절마다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단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익히 듣고, 저는 일본에서 35년 이상을 살았지만 저희 집안에서도 너는 전주이시 출신이야, 이성계의 뭐라고 합니까? 후손이야 이런 얘기를, 교육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나는 6.25 때 태어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듣고요. 제 외할아버지는 이제 참전 용사하셨는데요, 그 역사도 들으면서 자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비참한 그 노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 대해서,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라 비틀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빵을 주셨단다, 만나를 주셨단다, 이것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거야,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야. 종교교육과 민족교육이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인 군중들은 자기들을 놀랍게도 먹여주신,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남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이 아닐까, 그렇게 심정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계속 읽어 나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막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이분을 데리고 가려고, 이분을 앞세워서 그들의 원하는 그 정치적 이념을 통찰시키려고 그렇게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틀린 것,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죠. 이 땅에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약속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6장 26절을 보면요,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무한하게 나눠주신 그 빵을 먹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떡을 먹고 만족하여서 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잡아 끌고 가서 왕으로 삼기만 한다면,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압제로 너무 고통을 당했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답답하고 열악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우리는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솔로몬 그때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다시 재건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 예수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니 우리는 승자가 된다. 다시 우리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로마 제국도 우리의 적국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썩을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썩는 양식, 언제가 없어질 명예와 순식간에 없어질 쾌락과 어디론가 사라지는 돈과 점점 약해져가는 건강과 그것만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그것은 잠시 사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세상에 언젠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다면은 우리는 그 보리떡과 생선을 먹고 만족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이스라엘 군중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영원에 이르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렸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양식일 줄 믿습니다. 절대로 결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우리 주님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축사는 일본어 성경에는 감사를 드리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감사를 드리고 축사하고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야말로 유카리스테오에서 유카리스트가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없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으니까요. 이 유카리스트는 여러분 한국말로 뭡니까?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 사도는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할 때에 남자 15,000명이 먹고 만족한 이 놀라운 기적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지키라고 그 말씀하신 성찬식과 일치하도록 이 단어를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후에 제자들이 회상하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명령하셨어, 지키라고 하셨어, 이 기적을 전하고 나눌 때에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더더욱 인상 깊게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성찬을 집집마다 지킬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성찬을 지켰을 것 같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마치 그 북한에서 숨 죽여가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요, 숨을 죽여가면서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일 죽어서 주님을 영광롭게 한다는 그 기백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 얇은 빵을 나눌 때에 집집마다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그냥 얇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떡이, 그 빵이, 그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땀과 피와 살과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선배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기념이 되고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얄팍한 빵이, 우리가 늘 마시는 그 포도 주스 한 모금이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식도를 지나서 우리의 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진정 십자가에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죽음의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이 우리 안에 전심으로 느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눠질 때마다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생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우리의 생명의 떡이란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나누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도 없어진 돈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삶, 더 안락한 것,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갈증에서 구하시는,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생명의 강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먹여주시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은 6절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도적으로 유월절 그 일과 하늘의 만나와 성찬까지도 연결하는 놀라운 영적인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한 소년의 점심을 먹으려고 쌓아온 어머니가 그 싸주신 자그만 양의 그 도시락이 꼭 필요했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 홀로 한 분만으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완결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 빌립을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안드레가 데려온 이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한 소년의 순수한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이 아닐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감사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들도 다 먹고 만족하는 놀라운 기쁨을 주신, 그리고 12바구니가 꽉 차 남은 그 기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주셔서. 주님,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 올 때 두려웠거든요. 일본에서 자란, 일본에서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은 제가 어떻게 한국 가서 청년들을 사역합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까?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이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 그거를 내가 축사해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골 출신인 12제자들, 어부였고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주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니까 이 복음이 온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로마와 그리스와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역사 운명까지도 뒤바꾼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북한의 역사까지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2가지 간증을 나누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살던 동경의 신주쿠라는 한인타운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명동과 같은 정말 도시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빈곤층도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줄까요?
PPT 준비됐습니까? 네, 이 아이의 사진을 여기 있는 아이가 실은 필리핀하고 일본의 이 뭐라고 하죠? 하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섞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휴따꿍이라는 이 아이가요. 제가 어느 날 금요 기도 철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11시 정도였을까요? 저녁에 이제 출출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콤비니가 이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사 먹으려고 갔는데 이 아이를 딱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11시가 되는 시간이니까 늦은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따꿍 왜 이 시간에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냥 무심하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없어 하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빠가 저녁에 가부키초라는 그 유흥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매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혼자 두고 그 아이에게 1,000엔짜리를 주면서 이걸로 뭐 사 먹어 하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이혼해서 다른 지방으로 여동생을 데리고 가버렸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편의점에 11시에 혼자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있구나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교회가 사랑하고 케어하고 먹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그 당시 일본에도 빈곤층이 많아서 교회들이 어린이 식당,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야심차게 이 기도를 하고 이것을 준비해서 우리 이 스태프들과 나눴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나눴을 때 막 다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막 이렇게 해서 막 기분이 막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에 이 전단지를 200장을 프린트해서 전단지를 나누는 시간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딱 그날이 됐습니다. 전단지를 이제 나누러 가려고 하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좋다고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고요. 저 혼자 그 200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노반 전단지를 주고 막 전도하는데요. 아이들이 막 경계하죠. 여기에 교회에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하면서 경계하고 싫어하고 근데 200장을 열심히 하는데 도중에 되게 서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렇게 같이 기도한다고 같이 섬기겠다고 이 아이들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는데 그때 그 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하나님, 우리 휴타와 같은 아이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휴타뿐만이 아니라 이 오크버 스트리트 길가에 있는 모든 이러한 아이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이 저에게 전가됐나 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첫 어린이 식당, 오병이어 어린이 식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어린이 식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방전도로 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학부모까지 해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첫 어린이 식당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가에서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셔서 그 어린이 식당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는데요. 실은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제 어머니가 우리 이기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20년째 지금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일본의 복음의 그 불모지에서 8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역이죠. 근데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국제 이 식량을 나눠주는 기구에서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그 아시아 총책임자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연락이 됐나 봐요. 연락이 와서 이 일본에도 홈레스들이 있으니까 돕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영어가 안 되니까 이다니엘 목사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Rise Against Hunger라는 본부가 이태리에 있고 그 식량 기구에서 이 일본인 홈레스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사역을 위해서 무려 6만 식량을 이 교회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받아서 제가 그 책임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PPT에. 네, 어린 식당 다음 사진이요. 예, 어린이 식당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케찹으로 유명한 칼 하인츠라는 그 회사가 기업이 무료로 이 패킹 사업을 도우면서 패킹해서 이거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요. 일반 기업들이 함께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이 식량을 노숙자를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는데 이 패킹을 한 것을 저에게 책임자가 되어서 동경 근교에 있는 노숙자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6만 식량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수백 개가 되는 이 패키지한 이 박스를 저와 3명이서 다 옮겼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 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은 네가 그때 그 길가에서 몇 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진심 어린 기도로 나에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보다도 놀라운 계획을 너를 통해서 행할 거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을까요? 예, 5분이면 됩니다. 작년 2월에 제가 대청부 지체들과 함께 지금 단선을 계속해서 6번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게 되었는데 오키나와의 어떤 일본 현지 교회에 이제 연결이 돼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은혜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여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왜 오키나와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할까? 그 목사님이 탈북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툭 던지는 소리로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도 남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유럽 모든 나라들에서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한 번도 불린 적이 없고 그런 모임을 한 적이 없네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탈북 사역을 이제 해야겠다. 사역자들을 모시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사역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막 설득하고 얘기하고 해서 광고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150만 엔이 든다는 것이에요. 많은 이제 게스트들이 이제 오키나와 땅을 온다고 하니까 150만 원이면 1,500만 원이죠. 그 일본 교회에서 이 작은 액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요청을 저에게도 대청부에게도 했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있을 컨퍼런스가 있는데 꼭 같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재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북한 해방을 위한 통일을 위한 비전을 듣고 감동을 받은 어떤 성도가요, 한 명이요 2천만 원을 한 방에 헌금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6월 달에 4박 5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4일 동안에 매일 600명씩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어서 북한을 위해서 꾸준한 공부 시간을 이제 아카데미를 열자 해서 한국에 있는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키나와에서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6번 특강을 듣고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진 현지인 일본인들이 12명이, 지역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탈북한 탈북인들을 돕는 그 사역에 실제로 그 현지에 가서 탈북민들을 돕고 재정과 기도와 헌신과 모든 것을 들여서 그들을 돕는 사역에 지금 이미 참가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눠지기만 한다면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손에 숨겨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뭘까요?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그것이 무한하게 나눠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터인데 우리의 시간과 주빌리언들의 눈물의 그 기도와 한 영혼을 위한 헌신, 재정을, 지혜와 충성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눠질 때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열방 가운데에, 특별히 북한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나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에 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빌리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넘어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오병이의 기적을 지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러나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